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리문답 60문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도 그 배우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교회까지 가는 것, 교회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의지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믿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 구원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기에 그것 또한 자랑치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능력으로 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던 요리문답의 이 문답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며 또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실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65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에게서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시행입니다. 복음의 강설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보를 펴보면 나와 있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 플러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하여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이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한 믿음의 더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믿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두 믿음에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운데 전혀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하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짓는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믿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그 믿음에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는 믿음, 앞에 믿음을 얻는 것은 바로 복음, 거룩한 복음의 강설,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 혹여나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또한 날마다 지치고 넘어지며 깨어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시점을 전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리에 나아가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에 전도지를 쥐어주고
그들에게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전도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헬라어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하여서 선포 또한 설교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이죠. 어떤 이들은 종종 신앙의 기적과도 같은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400년 동안 매어있던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주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여정에 얼마 되지 않아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가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던 그 기적, 아마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정말 입이 닳도록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구원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고기를 먹여주시고 또 많은 은혜들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들의 걸음걸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기적이 동행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불만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 금요철야 때 목사님께서 표적만을 구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표적주의 신앙,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눈과 귀에 자극적인 표적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만일 어떤 기적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끈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 또한 다 구원을 얻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의 모습은 뒤바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난 믿음은 마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 위에 믿음의 플러스, 믿음의 더함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더함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는 믿음의 강설과 더불어, 복음의 강설과 더불어 성례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는 성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약속을 이 성례를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이야기하고요, 인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성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켜진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2차례 진행하고 있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을 통해 믿음의 더함과 그리스도 공동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례가 성도들의 믿음의 더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는 무익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보여줍니다. 성례는 아무런 공로 없는 이 무익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연합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우리가 그 연합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고, 우리는 예수를 죽음으로 우리가 내몰지 않았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하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결국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서 마치 나와 무관한 일인 것처럼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몽땅 다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저렇게 죽임당하는 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 앞에 징벌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니 얼마나 경우 없고 염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성례의 우리를 참여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까지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 위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자격 없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 그와 연합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례가 주는 믿음의 유익 두 번째는요, 성례를 통하여 우리 성도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가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살아온 삶도 다르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른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 생명의 떡, 그 하나뿐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우리는 결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듯이 우리 지체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떨어져서는 결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처럼 혹시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생존에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이 믿음 플러스 위에서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며, 오늘의 이 나눈 이야기처럼 혹여나 내가 넘어지면 우리 다른 지체가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면 내 옆에 있는 동무가 나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내 동무가 넘어지면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세 겹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혹시 넘어지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혹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신앙의 넘어짐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도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이 한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믿음의 세 겹줄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사 영단번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또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이죠. 그런 성찬의 참여를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신 큰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학창시절 청소년기에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이런 친분이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좀 있는 형들이었죠. 교회에서 부서 예배가 마치면 같이 모여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운동을 같이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승부욕에 몸도 부딪히고 언쟁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학창시절에 제 눈에는 형들의 그런 모습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거칠게 놀던 형들이 시간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고 떡과 잔을 다 받은 이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욕하고 싸울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또 찬양하면서 우는 건 또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운동하며 서로 이렇게 날카롭게 대했던 것들, 욕설하고 했던 것들을 서로 사과하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형들의 이름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 시절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믿음 플러스 믿음의 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라는 믿음이 일어나고 또 새롭게 되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성례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날마다 믿음의 더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